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를 거쳐 마침내 당시 최대의 문명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 이릅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유럽에서의 바울의 행적이 빠른 템포로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덴에 홀로 도착한 바울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신상들을 보면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세상 학문에 대한 바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철학에는 철학으로, 논리학에는 논리학으로, 문학에는 문학으로 응대하였지만 결국 말쟁이라는 말만 듣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덴의 경험으로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이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한 두 번째 도시이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이며 마게도냐 최대의 무역 항구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들도 이 항구에서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 떠났을 것입니다. 카산더가 기원전 315년에 건축하여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명명했으며 온천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두 개의 편지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염려하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권면을 주려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써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죽은 자들에 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셋째,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넷째,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림의 준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의 자그마한 언덕에 위치한 도시로서 데살로니가로부터는 약 80km 떨어져 있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고상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열성만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때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뿐더러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일을 돕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돕는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시켜 아덴으로 가게 합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며 헬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인 수도라면 로마는 정치적인 수도였고 아덴은 문화적인 수도였습니다. 철학, 예술, 사상의 중심지이며 이교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한때 찬란했던 영광은 많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은 여전히 철학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에는 에비구레오 학파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거리마다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흔히 에피큐레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을 너무나 단순화한 것입니다. 에비구레오 학파가 목표로 삼은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노가 창설한 학파로 엄격한 금욕을 통하여 자연과 우주에 조화되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로마는 정복제의 종교와 신들에 대해서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로마로 가져와서 자기들도 섬겼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의 도시들은 신들의 조각상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현명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신들을 두려워하는 로마인들이 혹시라도 그 중에 빠진 신들이 있어서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조각상으로 만들고 그 조각상을 거리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단순히 복음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과 충돌하며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도시마다 사람마다 전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편견과 시기로 인해 큰 반대가 일어났고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고상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세상 학문과 철학의 중심에서 논리와 지성으로 복음을 변증했지만 오히려 말쟁이라는 평가만 받으며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인간의 지혜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덴에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종교성과 철학을 출발점 삼아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포장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설득력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설명된 논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충실히 선포된 복음이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반의 조은우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생반의 조은우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늘 꿈꾸고 도전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조은우 학생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주님의 존재를 믿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